신명기 24장 19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신명기 24장 19절부터 보면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여기 남은 것이나 남은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실 때 너희들이 농사를 지을 때 추수를 할 때 이 남은 것을 추수 때에 어떻게 처리하랍니까? 그걸 가서 아둥바둥 끝까지 다 챙겨 먹지 말고 조금 남겨두라. 왜? 고아와 가부와 떠내기들, 집도 없고 밭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남은 이삭을 주워 먹고 살게 내비두라. 그게 하나님의 어떤 그 고아와 가부의 객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에요. 너희도 옛날에 애굽 땅에서 빌어먹고 살았지 않냐? 너희도 옛날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 머슴살이 해먹고 딱한 입장에 있을 때 주인 손만 쳐다보고 살았지 않냐? 그때를 생각해서 농사 지을 때도 끝까지 다 챙겨 먹지 말고 조금 남겨두어서 남들이 주워 먹고 살게, 남편 없는 과부들이, 부모님 없는 과들이, 여러분 집도 없는 그런 나그네들이, 객들이, 거지들이 주워 먹게 살도록 포도밭에 남는 거, 무화과나무에 남는 거, 추사원에 남는 걸 버려두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농사를 짓다가 7년이 되면 땅도 안식을 시킵니다. 땅도 쉬지만은 그때 또 난 것은 네가 거둬들이지 말고 땅도 없는 사람, 밭도 논도 없는 사람이 가서 주워 먹도록 해라.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공평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원리가 구약에 남은 것입니다. 남은 것. 남은 것이 바로 이삭이 이삭. 그 남은 찌끄레기, 남은 그 꼬투리, 남은 그거 부스레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약한 자, 없는 자, 부동산이 없는 사람을 공평케 하시는 거예요. 남은 것이 중요한 남은 것이. 여러분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참된 경건이 뭐예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영적으로요, 자기를 잘 지켜서 자신감을, 자긍심을, 프라이드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복의 근원이다, 그런 아이덴티파이를 잘 이루면, 자기 설정을 잘 이루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자기를 잘 물들지 않게 자기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있는 거, 받은 거, 축복받은 거, 건강, 물질 모든 것을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데 써야 됩니다. 그러면요 너와 너의 자손이 복을 받으라. 오늘 말씀이 그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법이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고아들을 잘 돌보면요 반드시 그 자녀들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시고 남은 것을 통해서 이걸 공평케 하시는 분이 공평케. 그래서 우리가 늘 그걸 잘 이렇게 남는 것을, 도시는 그런 게 없지만 시골에 농사 짓는데 옛날에는요 새밥이라는 게 있어요. 새밥이라는 게. 감나무에 감을 다 안 틀어요. 감나무에 한 개를 보면 빨간 감홍씨가 몇 개 나면 그건요 까치가 와서 파먹으라고 그래요. 참새가 와서 그걸 파먹습니다. 새밥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새밥이라는 게. 동물조차도 우리 옛날 조상들은요 덜에 댕기는 동물, 덜에 다니는 짐승들도 다 사랑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짐승들을 먹으라고 일부러 새밥을 남겨놓고 덜판에 이삭을 조금씩 남겨놓으면 그거 이삭을 주워 먹으면서 동물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처박혀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주시잖아요. 까마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그 떡을 호베지라 해요. 호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 떡이 넓적하게 우리나라 호떡보다 한 서너 배 큰 거 있어요. 별로 개코도 맛은 없지만은 그게 주식이에요. 그 떡이 세월이 지나면 바짝 말르면요, 그게 막 양철같이 말라 비틀어져 못 먹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 그 호배지를 먹다가 남으면 그걸 내다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거라도 돌 위에 그거를 이렇게 나뭇가지 위에 얹어두는 거예요. 돌 위에 바위 위에 얹어두면 새들이 와서 먹고 짐승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은요, 강아지도 사랑하고, 여러분 강아지를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개를 좋아하는 건 보신탕을 즐긴다는 거고, 개를 사랑하는 게 애완견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개를 좋아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우리 조상들은 짐승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빵을 남은 거 그게 요 빵이 말라 비틀어지면 못 먹어 그거를. 그럴 때도 그걸 함부로 버리지 않고 반석 위에 돌 위에 나무 위에 얹어 놓으면 짐승이 가서 먹고 까마귀가 새가 와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새가 그걸 물고 가다 보면 새가 여러분 그게 또 이슬을 맞고 이러면 촉촉해가지고 말라 비틀는 게 또 다시 부풀어져가지고 이스터 작용해가지고 또 발효가 돼가지고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준 게 거기 그 떡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 이 시대에 까마귀를 보내주십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오는 게 까마귀 아니겠어요? 내가 돈이 한 푼이 없을 때요, 제가 신방을 가지고 우리 게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이요, 자갈치 시장에서 잘 나가다가 자기 주 거래 사업체 사장님이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실컷 납품했는데 사장님이 자살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돈도 못 받고 하루아침에 연쇄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혼자 댕기는데 제가 그분한테 배운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사업이 부도나고 어려웠을 때 절대 집에 자빠져 자면 안 된대. 이불 덮고 한 2달을 빈둥빈둥 누워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재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집에 누워있으면 안 되고 나가야 된대. 보따리 싸들고 돌아댕겨야 뭐 돈이 되고 밥이 되지, 집에 누워있으면 다시는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불 깔고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불 싹싹 개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돈도 없는데 어째 싸돌아 댕깁니까? 차비가 있어야만 댕기지. 그러니까 걸어 댕긴대, 자기는. 걸어서 여기 뭐 평촌에서 서울까지 걸어간다는 거예요. 걸어 댕기는데, 이분이 걸어 댕기다 옛날 친구를 만났는데 사정 얘기를 하니까 10,000원을 주더래. 옛날 같으면 10,000원 주면 기사대기 때립니다. 이 새끼가 누구를 거지딱지로 하냐, 이래 나갈 낀데 하도 짜치던 시대니까 10,000원을 넙죽 받아와가지고 그거 10,000원 가지고 내 식구가 일주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10,000원이 그렇게 중요하고 맛있고 알뜰할 줄 몰랐어요. 옛날엔 술집에 가서 가시나들 팁을 100만원짜리 수표를 싹싹 줬다니까요. 100만원짜리 수표를 팁으로 뿌리던 사나이가 쫄딱 망하고 나니까 길 가다 친구 만났는데 꼴랑 10,000원을 주는데, 옛날 같으면 참 창피하고 짜증을 냈을 텐데 워낙 짜치던 시대니까 10,000원 얻어와가지고 내 식구가 일주일을 먹고 살았대. 국시 사가지고 불 가가지고, 국시를 불 크면 우동같이 되잖아요. 그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불경기도 호경기도 있는데, 그때 그 10,000원 준 사람은 까마귀요, 까마귀. 그건 주인이 먹다가 버리는 떡조가리지만은 까마귀가 그걸 물고 왔을 땐 그리 시내가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엘리야에겐 까마귀가 와서 먹을 걸 줬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까마귀가 준 그거는 일용할 양식이요, 필요 충분한 것이요, 그것만 가지고 연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100만원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어떨 때 나가서 갑자기 지갑이 없어 보세요. 제가 한 번은 주유소에 기름을 넣는데요, 지갑이 없더라고요. 이야, 목사라 그러니까 목사를 억제 믿느냐. 사람을 못 믿어. 지금은요, 주민등록증을 몇 개도 안 된대. 주민등록증 몇 개 나고도 안 찾아가는 인간이 있대. 주민등록증도. 노숙자들은 주민등록증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요, 여러분 어디 버스 탈 때 토큰 없어 보세요. 얼마나 민망하다고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거지같이 아줌마 토큰 하나만, 멀쩡하게 생겨도요, 토큰 없는데 어떡하시오. 기차, 열차, 지하철표 하나 없어 보세요. 제가 서울에,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을 오래 가르쳤어요. 서울에 제자가 하나 와가지고요, 자기는 목사님이 기차표 그 지하철 티켓 옛날에 500원 할 때 지하철 표 하나 끊어주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하철 표 하나 끊어주면
오, 예, 오늘 수지 맞았다는 거예요. 그까지가 꼴랑 지하철 티켓 하나지만은 지하철 표 하나 끊어주면요, 그렇게 그날은 재수가 좋고 행복하대. 사람이 그렇게 해요. 뭐 인생 대박이 터져야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할머니는 뭐가 제일 좋아? 자기 손주가 밥 한 그릇 뚝딱 먹으면 제일 행복하대. 할머니는 뭐가 제일 기뻐? 자기 논에 물이 졸졸졸 들어가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논에 물 졸졸졸 들어가는 거 보고 손주가 밥 한 그릇 잘 먹으면 아이고 우리 손주 똥도 꿀단하게 누고. 할머니 기쁨이 소박한 그런 거죠. 할머니가 뭐 로또 복권 번호를 맞춰요. 뭐를.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런 거예요. 까마귀가 물고 오는 거, 그 찌꺼기 같은 거, 부시래기 같은 거, 초란 이삭 쪼가리에 불과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그리 신학에서 먹고 살았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보이는데 그 까마귀를 어떻게 보내요? 그런 남은 거, 음식 찌꺼기를 돌 위에 나뭇가지에다 얹어놨고 이스라엘의 그 빵을 호배지를 그렇게 얹어놓으면 그게 까마귀가 물고 가고 덜짐승도 먹고 덜짐승마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살아있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 살아있는 건 다 위대한 거예요. 살아있는 건 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돌보세요. 강아지도 잘 돌보고 덜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그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이삭을 줍는 거예요. 까마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말라서 못 먹는 것도 안 버리고 그거를 바위 위에 얹어놓으면 까마귀들이 물고 가서 덜짐승이 물고 가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상수리 나무가 통째로, 상수리 나무가 꿀밤나무예요. 우리로 말하면 상수리 나무가 통째로 잘려나가고 큰 기업이 자빠지고 부도가 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기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루터기가 밑에 밑동치가 남아있으면 거기에서 새순이 돋아가지고 거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과 같이 약한 존재지만은 이 순이 자라서 이파리가 되고 꽃파리가 피고 거기서 나무가 둥치가 거목이 되어가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가 보면요, 역사는 그 어떤 시대의 한 시대의 찌그러기 같은 사람들, 그 역사에 도태되고 버림받은 사람들, 룻이 그랬고 한나가 그랬고 다 그렇다니까요. 그 시대 서글픈 여자들, 청산가부, 아기를 못 낳아 한에 미친 한나, 기생라합, 직업도요 기생라합, 과부 룻, 아기 못 낳아 한에 미친 한나, 그런 어떻게 보면 끝장난 여자들, 거들난 여자들, 쪽박찬 여자들, 그런 여자들이 기도해서 다윗을 낳고, 그런 여자들이 기도해서 여러분 그 아들 보아스가 기생라합의 아들 아니겠어요? 바로 여기 어머니가 여러분 그 말이죠.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매가 되는 고조 할매. 기생 주제에 직업을 상관없이, 신분을 상관없이, 건강에 상관없이, 위치, 신분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의 아웃사이더리요, 찌끄레기들이요, 부시래기 같은 것들이지만 하나님 믿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주류를 만들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주류를, 인류를, 한류를, 본류를 만들어줍니다. 그 태를 여시고 그 서글픈 여자가 그런 구국공신이 되고 성경에 뚜렷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여인들이 다 그런 끝장난 것들, 거듭날 것들, 쪼다 같은 것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 이삭을 주어서 이삭을, 찌끄레기를 소중히 여기세요. 부시래기를 아끼세요. 부시래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은 잘하는 사람들, 대빵들이 쓰러지고 자빠질 때 상수리 나무가 통째로 잘려나가도 그루터기는 남지 않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남은 걸 통해서. 이 남은 자가 이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류가 아니라 사이드 같은, 비주류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여인들을,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생 부도난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위대한 광야 안에서 썩을 대로 썩어서 나이 80이 돼서 몽실이가 다 돼가지고 그때 부릅니다. 모세야 가거라. 아이고 부르려면 진작 부르지. 영감택이 돼가지고 힘달고리 하나도 없을 때 불러가지고 내 못 갑니다.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버림받고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시대 항상 끝장난 것들, 볼장 다 본 것들, 서프리치도 안 되는 것들, 그런 여인들을, 그런 종들을 들어서 역사의 주류를 만들어 가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원 역사가 그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방편이 그렇기 때문에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은 서글프지만 총대게 되는데 하나님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신대. 할머니는 서글픈데 손주가 대단한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재미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구나. 엘리야는 남았건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남은 자가 얼마가 있댔어요? 7,000명을 남겼어요. 7,000명. 성경에 남은 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도태된 사람, 떨어진 사람, 버림받은 사람, 그런 남은 찌끄레기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엘리야님만 남은 거 아니다.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저와 여러분이 외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요, 딱 살아보면 세상에 도처에 부스레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남은 자들이 많습니다. 부스레기, 찌끄레기 가지고 살아가면서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막힐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거침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시니까 바람이 불어도 바람을 타고 바람을 안고 팽팽하게 올라갑니다. 기죽을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기권할 것도 없고 자살할 것도 없고 올라갑니다. 아침마다 새 힘 주시니까 주위에 아싸 바람아 불어라, 셀이 불어라, 이빠이 불어라, 바람을 타고 바람을 안고 얼굴에 팽팽하게 바람을 안고 올라가지. 6번째,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한 게 전도예요. 전도할 때 여러분 교회도 5월달에 청동원 전도하잖아요. D-Day를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전도를 해보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게 나는 5월 25일 날 꼭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날따라 꼭 보면요, 그날따라 뭐 어디 시댁에 일이 생기고 친정에 가야 된다 하고 그날따라면 누구 뭐 고기 사준다 하고 영화 보여준다 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신자를 정해놓고 몇 달을 품고 기도해도 결정적인 날 안 오신다니까.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이삭 줍듯이 또 주 오면 돼. 농사 다 끝나고 추수 끝나고 행사 이후에 주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삭 줍는다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이삭을 줍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전도 프로그램이 보면요, 전도하는 D-Day는 오히려 성도들이 엄청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날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전도가 잘 안 돼. 그런데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태신자를 정하고 작정을 하면 그때는 못 오는데 지나고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계속 옵니다. 왜? 미리 정해놨거든. 그래서 그때 이삭 줍듯이 하나씩 주오면 돼. 그래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믿거나 말거나 때를 넣든지 못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사마리아나 무시로 무조건 무수히 무한히 무차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넣든지 못든지 하는 건 무시로 하는 거죠. 헬라인 로마는 무차별 무자격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해가지고 심는 자 뿌리는 자 있지만은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심는 거예요. 자꾸 뿌리는 거예요. 전도할 때 제일 생각하는 이삭 줄게. 저희 교회도 전도 행사를 해보니까요, D-Day를 정해놓으면 엄청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D-Day가 끝나고 난 뒤에 행사 끝났으니까, 추수가 끝났으니까 편안하게 이삭을 주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가 오히려 어떻게 전도가 더 알차고 더 잘 되고 실속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줍듯이 한 사람을 주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 명 전도하면요, 이 뒤에 부모가 따라옵니다. 부모가 따라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라옵니다. 그걸 여러분 한 이삭을 줍는 게 아니고 복이 넝쿨채로 고구마 줄기 따라오듯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런 현상들이 많아요. 제가 전도할 때 고등학교 전교 수석한 아이를 한번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 걔를 학습 세례 공부를 시키는데 얘가 세례 공부하다가 삼위일체가 안 믿어진다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나도 잘 안 믿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삼위일체는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3이지 어떻게 1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서 믿는 거 아닙니다. 불가해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 된 우리가 창조주를 다 모르는 게 단 거입니다. 삼위일체를 알아듣도록 설명하면 반드시 이단이란 말을 들어요. 삼위일체는요,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창조주가 그 창조주 하신 일을 피조물 된 우리가 하루살이가 잃어버린 천년살이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루살이 보고 내일 보자. 내일 있어야지. 내일은 죽어버리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그 애가 전교 수석한 아이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으니까 삼위일체가 안 믿어지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요 그 새끼 꼬신다고 만두 사주고 12번도 또 상담을 하고 그렇게 걔가 다시 나온 거예요. 다시 나왔는데 삼일체 교리는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걸 알아듣게 이해를 하면 그건 양태론이나 이단에 빠진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걔가 종교 수석하는 아이고 영어를 잘하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 소문이 헛소문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제가 교회 다니면서 영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영어를 전교 1등하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 때문에 애들 수십 명 따라온 거예요. 그럼 저는 그놈 하나 꼬신다고 만두 사주고 내가 12번도 또 신방을 갔지만은 사실은 아까웠지만은 그 한 명한테 투자한 것이 그 이삭을 하나 주은 게 아니고 그 밑에 줄줄이 그 학교의 친구들 수십 명이 따라온 거예요. 얘가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성경을 많이 봐서 영어를 잘한다는 헛소문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수십 명이 덩달아 거기에 이삭을 줍는 게 아니고 한 아이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따랐다는 친구들을 벌떼같이 전도해버려요. 전도를 해보면 이게 이삭 죽기라는 게 실감난다 이 말이에요. 전도할 때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큰 자가 작은 자가 없어요. 한 아이 때문에 그 집안이 복을 받고 사람은 다 배경이 있고 그 한 아이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 한 아이가 점이 되고 선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하 태신자를 품고 전도할 때 절대로 속단하지 마세요. 절대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내가 오라 한 날 그날 D-Day 안 오냐 이거요. 냅두세요. 언제라도 오면 돼요. 성탄절 때까지 오면 돼. 안 되면 내년에 또 오라 하지 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오면 되는 거예요. 이삭을 줍듯이 행사가 추수가 끝나고 난 뒤에 줍는 걸 이삭 줍는다 하거든요. 그런 게 많더라고 보니까.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재미가 쏠쏠한 거예요. 그때 오히려 그래서 태신자를 정하고 착정을 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1000번 기도하고 100번 만나고 10번 밥 사주고 1번 인도한다 이러죠. 그만큼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할 때 이삭을 줍듯이 그거 별로 영양가도 없는 것 같지만은 뒤에 숨겨진 고구마 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나는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나 그 친구들은 상담도 해본 적이 없고 전도 해본 적도 없지만은 종교 수석하는 애를 전도를 하고 나니까 그 뒤에 딸려오는 친구들이 수십 명이 와가지고 그게 여러분 전도의 재미입니다. 마치 펌프에 여러분 옛날에 촌에 펌프라고 있어요. 펌프에다가 물 한 바가지 넣어놓고 딸꺽딸꺽딸꺽딸꺽한 물이 펑펑 나오잖아요. 그걸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 마중물 알아요? 마중물. 물을 한 바가지를 넣어놓고 펌프에 딸꺽딸꺽딸꺽 이 물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밑에 있는 물을 마중을 해가지고 그걸 한벌뜨기 샘물을 끌어올리는 거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을 질질 흘리면 성도의 눈물은 땅에 안 떨어지고 죽게 상달된다니까요. 눈물이 땅에 안 떨어지고 죽게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고 은혜를 받아도 그렇게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느끼는 것이 이삭 줍는 거다. 한 아이를 전도하지만 한 학생을 전도하지만 친구들이 따라오고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라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손자가 좋아하면요 부모님들이 다 따라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한 애기가 어린 갓난 애기가 예수를 믿고 조그만 애기가 유치부 다닐 때 예수를 믿고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눈물을 짤짤 하는 거예요. 니 왜 오냐? 할아버지 지옥 갈 것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래 할아버지 아이고 야야 교회 가줄게 이래가지고 손주가 귀여워서 교회 따라오는 거예요. 손주가 할아버지 교회 가야 되는데 지옥 가는데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 하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손주가 귀여워서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 받고 진리를 깨닫고 나면 영혼의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깨닫는 것이 이삭을 줍는 게 중요하다. 7번째,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 다다익선이라 많이 뿌리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세요. 눈물을 질질 흘리고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둡니다. 어머니가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자식들이 손주들이 울 일이 없어집니다. 땅에서 부모님들이 흘리는 눈물은 땅에 안 떨어지고 죽게 상달된다니까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울어야 부형들이 많이 울어야 자녀들이 울 일이 없어집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니까요. 아들은 아버지 그림자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시집 갈 때요
며느리 구할 때요, 며느리를 보지 말고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를 보라 이러잖아요. 그 친정어머니 복사판이 그 딸이여 보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심자.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 지금은 서글프고 지금은 힘들지만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 했으니까 여러분,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뿌려놨기 때문에 거두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다는 누군가가 심어놓고 뿌려놨기 때문에.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뭐 사과나무를 심는다 하는데 뭐든지 여러분 때를 넣든지 뭐든지 뿌리세요. 거두세요.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요한복음 6장 12절이 그게 뭔가 하면 사복음서에 몽땅 나오는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천 명, 5천 명, 2만 명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충분히 배가 부르고 난 뒤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은 은혜를, 기적을 헛되이 버리지 말고 그걸 다 이삭을 줍듯이 거두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둔 게 12강줄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요, 선교단체 이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부스러기 선교회, 12강줄이 또 선교회가 있어요. 여기 오늘 말씀 중에 나온 데요, 남은 자 선교회, 여기 선교회가 많이 나와요. 여기 선교회가. 왜냐하면 여기 말씀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줍듯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12강줄이 선교회가 또 있어요. 12강줄이 선교회가. 우리 주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베푸시지만은 치료시켜서요, 죄나 짓고 죽으라고 안 고쳐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서요, 못된 짓 하라고 안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지만은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주어라. 이삭을 줍듯이 남은 조각을 주어서 조각보를 만들든지, 남은 조각을 주어서 누비 이불을 만들든지, 남은 조각을 주어서 모은 것만 12강줄이라니까요. 이거를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비유에 보면요, 필요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중요합니다. 목사님 쓰시고 남은 건 돌려주세요.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우리가 선교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참 이 사람들이 대단하구나. 그저 엄벙덤벙 지어주는 게 아니고 남은 조각은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라. 남은 찌끄레기 조각을 이삭 줍듯이 주어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써줄 때는 12강줄이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교인들 어렵고 이런 사람 흉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좀 쪼잔한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째째하고 쪼잔하고 그럴까요?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잘 안 짓는 거예요. 남들처럼 사기 쳐먹고 뒷돈 사바사바 해가지고 뒷돈을 안 챙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뒷돈이 생기면 사바사바 해서 부정을 해서 돈이 생기면 그런 돈은 또 아끼면 똥 된다고 그런 것도 술 사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사바사바하고 뒷돈이 많이 생길 때 술을 사먹고 가시나들 팁을 주지, 생돈 가지고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을 행하고 뒷돈을 챙기고 이 짓을 안 하기 때문에 쓸 돈이 없어서 쪼잔하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부정을 행하고 함부로 너무 덩쳐먹어가면서 그런 불의한 돈이 생기면 그걸로 술 마시고 그걸로 못된 짓 한다니까요, 사람들이요. 그거 가지고 팁 주지요. 지 생돈 가지고 팁을 안 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짓을 안 하기 때문에, 100%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잖아요. 빛의 자녀잖아요. 그런 양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뒷돈이 생겨야 기마이를 쓰지. 뒷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흥청망청 못 쓰는 걸 구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없는 거 가지고 봉급 좋게 받아가지고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감사 헌금 쓸 일이 많잖아, 쓸 일이.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알뜰하게 살아가는 거, 그걸 이삭이라도 찌끄레기라도 주워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고 절대로 니는 돈 없는 사람 구박하지 마라. 그 사람이 제일 양심적이고 그 사람이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아라.
그래 제가 옳습니다. 장모님 말씀 옳습니다. 그래 살아가죠. 우리가 은사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주신 은혜를, 주신 은사를요, 귀하게, 값지게 사용하세요. 절대로 찌끄레기라고, 이삭이라고, 짜투리라고 버리지 말고 그걸 주어야 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짜투리 시간을 잘 씁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차 타고 가면서 단어 외우고, 화장실에도 단어장 보고, 휴식 시간도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새끼들은 수업 시간엔 자빠져 자고, 휴식 시간엔 본격적으로 휴식하고, 그러니까 걔들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짜투리 시간, 부자들은요, 저축해서 아껴서 부자 되지요. 선교를 잘하는 분들은 다 아껴서 선교하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 권사님은 울어요, 울어. 목사님, 저는 옷이 다 루마제입니다. 루마제 알아요? 구루마제. 시장 바닥에 니아까에서 골라. 자기는 구두에 못을 두드려 봐가지고 구두를 신고, 남편이 의사예요. 돈이 적은 여자가. 그런데 이분은 주말이 되면요, 월말이 되면 봉투를 이만큼 가지고 들어. 교회에 가난한 혼자 사는 과부 돈 주고, 불쌍한 신학생 돈 주고, 이 여자가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게 이만큼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없는 돈 가지고 그렇게 흩어 구제하니까 자기가 쓸 건 없으니까 자기는 맨날 찌끄레기 같은 거 주워 먹고, 자기는 옷 같은 것도 거지딱지도 입는데, 근데 워낙 얼굴에 빛이 나니까 무슨 옷을 걸쳐도 태가 나 보니까 아무도 그 여자가 요 구루마에서 그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사는 줄 몰라. 워낙 얼굴이 밝고 빛이 나니까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롭고 기뻐 바빠 예뻐 쓰리뻐를 해대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옷을 그분이 울어 목사님 저는요 이 구두 이거요 내가 못을 두드리 받고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아껴서 선교하지요. 아껴서 선교하는, 아껴서 없는 거 아껴서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지만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배부르고 난 뒤에, 잔치 끝나고 난 뒤에 남은 조각은 거두어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12절에 남은 조각은 거두어서, 거두은 것만 12강줄이, 12강줄이만요 까마귀가 저걸 물고 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물고 가겠어요. 까마귀가 저걸 물었다가 거리 시내가에 엘리야한테 갖다 주려고 하면요 한 3년은 퍼날라야 안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작은 것, 서글픈 것, 창피한 것, 찌꺼기 같은 거, 이삭 쪼가리를 절대로 소홀히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스스로 쏘기지 말라.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축복을 심고,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성교를 심고, 심는 거요, 심는 거요. 그러면 그게요 다 거두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방앗간을 하셨는데 엄마 몰래, 우리 엄마는 좀 성격이 치사빤서 같기 때문에 아버지가 방앗간에서 엄마 몰래 남들을 많이 도와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우리 집에 장조카가 서울에서 와서 오토바이 타다가 동네 애를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동네 애가 이 오토바이 휙가마 돌려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쪽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누 집 아가 이랬노? 이 집 아가 그랬거든요. 우리 집을 보던 우리가 자네 집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옛날에 아무도 모를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 피죽도 못 먹을 때 보리쌀도 한 말 주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 집 구석이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 지금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흩어주고 구제하고 나눠준 그 선행 때문에 조카, 우리 집에 장조카 그 새끼가요 대형 사고 치놓고도요 한 방에 해결된 거예요. 그 집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아가 우리 집 조카가 그 애를 갈아붙인 게 아니고 그 집 아가 우리 오토바이 밑에 기들어 와서 그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집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서 절대로 우리가 자네 집에는 말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울 때 남몰래,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라니까요. 방앗간 하시면서. 엄마는 또 그런 걸 안 좋아해요. 땜시 아까꾸로 꼴람을 주고. 아버지가 그 뿌려놓은 선행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조카가, 손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손주. 한 방에 해결돼 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 사건이 수습이 돼 버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이삭이라도 주어서, 부스레기, 찌끄레기, 조각이라도 주어서 그것을 12강줄을 모아놓으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까운 것을, 찌끄레기 같은 것을 아껴서, 그래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런 방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삭을 줍자면 이삭을.
저는 요즘 이삭 줍는다는 이 말이 제일 생각이 나고 이 말이 제일 멋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오. 이것이 12강조리가 어떤 사람한테 가면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밥 한 끼, 하루에 3끼 먹는 게 보약입니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내일 일은 내일 감당해 주신대요.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데요. 일용할 양식이 되고 사도행전 2장 45절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이 되고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수가 있고 포도원 품꾼기에 보세요. 3시에 오고 6시에 오고 9시에 오고 11시에 왔지만은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그대로 주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생이 늦은 것 같지만은 내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소득도 없고 추수할 것도 없을 것 같지만은 찌끄레기 이삭이라도 주어 챙기세요. 왜? 가장 늦게 들어가도 하나님은 한 데나리온을 줬다니까요. 포도원 품꾼기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찌끄레기라고 이삭이라고 서글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병든 자식이 효자 된다는 말이 있어요. 못생긴 나무가 끝까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잘생긴 나무는 남이 다 패가요. 잘생긴 아들은요 객지 나가는 거예요. 똑똑한 아들은요 요즘요 똑똑한 아들은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요. 돈 잘 버는 아들은요 장모님을 위해서 바치고요. 못생긴 아들은 내 자식이란 말이 있어요. 못생기고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간 아들만 내 자식이에요. 그 자식만 엄마 옆에 남아있고 그 자식만 끝까지 내가 챙겨줘야 되고 그 자식이 효도한다니까요. 잘난 놈은 돈 잘 버는 놈은 장모님한테 다 싸다 바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요. 잘 키워놓은 자식은 나라를 위해서 불리가고 병든 자식이 효자 노릇한다는 거예요. 못생긴 나무가 끝까지 산을 지키지 잘생긴 나무는 남이 다 잘라가고 뽑아가기 때문에 찌끄레기 같은 자식, 부스러기 같은 자식 그런 이삭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게 진짜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도도히 이어가십니다. 안 될 것 같지만 그 아이가 효자가 되고 그 아이 때문에 집안의 명맥이 유지되고 그게 오늘 성경 역사가 쭉 보면 인생 어느 순간까지라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찌끄레기 아니라 부시래기 아니라 쪼가리 아니라 조각 아니라 어떤 것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걸 붙잡고 거기서부터 역전을 삶을 이루어가고 거기서부터 룻을 디비나사에 시켜가지고 유력한 자를 붙여주시고 우연이라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이삭을 주어세요. 인생의 이삭을 소홀히 대하지 마세요. 알뜰살뜰하게 주어서 챙겨서 기어이 거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 매력적인 사람 나는 가난하지만은 그 품에 열방을 품고